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오늘 8장 그리고 9장, 이 두 장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보. 연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걸 이야기하죠. 헌금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또 가난한 자에게 서여질 때는 그것을 연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8장 9장에 있는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개척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보를 좀 합시다. 그걸 항상 강조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종교적인 지위와 그리고 공직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일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공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내놓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식을 사서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해서 자꾸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그걸 보내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매우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해서 보냅시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던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1년 전부터 연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먹고 연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교회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벌 문제뿐만 아니라 파벌 문제를 비롯해서 약 10가지 정도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연보를 좀 합시다 하는 말을 1년 전에 했지만은 교회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교회 문제를 상당히 해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를 자는 잘라버리고 세울 자는 세우고 이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데살로니가쯤 가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도 했습니다. 이제 8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연보 이야기를 이제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들이 연보하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1년 전에 연보하려고 약속했으니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연보, 헌금, 이 연보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어떤 감동이 있다든지 어떤 교훈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지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기쁨이 넘쳐서 막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럽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카라, 기쁨, 기쁘다 라는 카라라는 말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 카라가 내 목에까지 차고 그게 넘치지 않으면 내 혼자 기뻐하는 것이지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내 목 위로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것이 내 옆에 사람까지 옆에 사람이 그 덕을 보게 될 때 그걸 카리스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 옆 사람도 기분이 좋아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하면 내 옆 사람도 그 기쁨을 얻게 돼요.
이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가 넘치면 카리스가 되는 것이지요. 기쁨이 넘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 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 베푸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내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덕을 얻게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를 끼쳤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막 넘쳐서, 그래서 기쁨이 막 철철 넘쳐서 우리가 어디 좀 좋은 일 할 데가 없나? 어디 좀 우리가 좀 도울 일이 없나? 꼭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은 바로 가서 내 마음을 열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끓어 넘쳐서,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항상 내 마음에, 야, 내 어디 도울 데 없나? 내가 어디 좀 할 일이 좀 없나? 그래서 내 할 일이 기회가 있으면, 도울 기회가 있으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카리스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해서 하게 되면요, 그 억지가 돼요. 선한 일은 뭐 억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막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마지 못해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속에 철철 넘쳐서 그저 좋은 일 할 준비가 계속 준비되어 있다가 내 주변에 기회가 오면은 즉시 좋은 일을 하기려고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하라 해야 하고 누군가가 하라 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라 해야 하지 뭐. 그거는 자칫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 마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하는 연보를 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나 교회가 먼저 해버렸다는 겁니다. 마게도나 교회가 그것을 먼저 넘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네아폴리 교회, 뭐 이런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1년 전부터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나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유가 많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그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넘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보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나 교회들이. 그에 비해서 평소에 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해왔는데, 그런데 정작 자랑을 해온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교회 문제가 많았어. 마게도나 교회들이 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된 것이지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어느 묘로 보아도 마게도나 교회보다 교회도 수도권에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 규모가 있고 수도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런 선한 일에 뒷전에 두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내가 자랑한 내가 부끄럽다는 것이요. 나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그래서 좀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8장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그게 줄을 끊어요. 저희 넘치는 기쁨. 기쁨이 넘쳐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들의 속에는 기쁨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거기도 줄을 끊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먼저 한 게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연보를 바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 엄격하게 따지면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사 입으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데 서시겠어요?
결국은 그 헌금이 다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이나 연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우리 함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보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 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00%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또 그건 또 따로 드리고 그게 없잖아요. 내 자신을 드렸으면 내 가진 것도 다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드린 것이요, 내 가진 것 다 드린 거예요. 100% 다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요 뭐 바치고 말고 그거 할 거 없어요. 동시에 같이 바친 거예요. 내 자신을 함께 바쳤으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울에게 마게도나는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네한테 준다, 내가 네한테 준다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도요, 여러분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쳤다면 10분의 9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바친 것뿐이지 나머지 10분의 9 그거는 안 바쳤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바친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러면 안 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10분의 9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그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물질 사용 방법이에요. 아니 11조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는 술도 한 잔 사 먹고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노름도 좀 하고 11조를 바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율법 이하의 생각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 아니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좀 더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해라. 여기에 이 은혜가 나오지요. 바로 이 은혜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요, 말도 참 많아요. 말이 풍성하다. 말도 많고 지식도 많고 믿음도 많고 사랑도 풍성하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풍성한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보할 때는 인색하면 되겠느냐? 다른 건 다 풍성한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는 인색하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은혜에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해야 한다. 째째하게 말해요. 구제하는 걸 가지고 깎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하든지 조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 내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8장, 9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봅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거기 줄을 좀 꺼놨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성도들이 알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명령을 해서 억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하면요, 명령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해요. 안 할라니 목사님 명령이고 할라니 아깝고, 또 명령을 한 사람은 명령했는데도 안 하면 속상하고, 또 째째하게 조금 하면 또 왜 저렇게밖에 뭐하나 하고 또 마음이 또 아프고 서로가 부담이 돼요. 모든 일에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목회 방침이 바로 그래요. 절대로 명령을 안 해요. 성도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 목회의 스타일을 제가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더라도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여러분 10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회 스타일이에요.
뜻만 보일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알아서 해라. 내 뜻만 보이겠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라 함이니 이제 너희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요 넉넉한 것을 가지고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가자. 서로 평균하게 하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요 우리가 도와주면 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돕고 이렇게 해서 서로 평균케 되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눠 가지고 기쁨도 여유도 서로 나누어 갖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가 내려올 때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말 실컷 먹어야지 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었거든요. 잔뜩 가져왔는데도 많이 거둔 자도 그저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적게 거둔 자도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었다고 밥 10그릇 먹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거두었다고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기를 원하신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연보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연보를 했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몇 사람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나오지요. 그 이유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해서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를 다 모으면 상당히 금액이 거액이에요. 상당히 금액이 크지요. 그 거액을 취급하는데 디도 한 사람만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하고 온갖 의혹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로부터 오랫동안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 몇 사람을 함께 따라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그런다 그러시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선한 일 하는데 뭐 괜찮아 선한 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마귀가요 들어와 가지고요 시비를 걸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의욕을 심어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조심하잖아요.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도 조심해야 한다 하는 사실. 22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늘 평소에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해 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인색하게 한다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 그들이 참 억지로 뭘 하는 것을 만약에 마게도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얼굴이 뭐가 되겠나 이것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자랑한 것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째째하게 한다면 안 되는다. 그래서 너희들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좀 힘에 지나더라도 좀 힘껏 해서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라. 9장 이야기는 오늘 오후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 이런 일에 인색하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 그런 일에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런 일에는 서로 의논해서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그런 일에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